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그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이미 이기고 계신데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미 이기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붙들고 계신 자리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깨달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깨달읍시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깨달으시는 분들에게는 그 깨달음의 은혜가 계속되길 소망하고, 만약에 말씀을 들어도 나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과 태도는 각각 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각각의 마음은 다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지금 내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마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분주한 마음들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시는지,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비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한번 볼 것은 거기에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힐난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힐난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주위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주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사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는 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좋은 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아주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는 언제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내가 잘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힐난하고 시험하는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힐난하고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힐난하고 시험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신약 시대를 잘 공부해 보면요, 그 시대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구약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면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힐난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힐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다가왔던 것입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내가 맞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아니었는지, 그런 모습이 섞여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느 순간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저 성도님들을 보면요, 저 성도님을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거든요.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이야기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우리의 교만이 담겨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본다, 안다는 생각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눈을 가리웠음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자,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달아야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목회자였고 목사님 자녀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랐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성경 말씀 잘 가까이 하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보다 예전에는요, 기도하실 때마다 목회자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고 자라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입니다. 나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예배에는 앞자리에 앉았고 성경 공부도 정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예배와 신앙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보여지려고 하느냐, 이것을 저에게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 예배하는 모습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보고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아들 예배 잘 드리네. 목사님 아들 기도도 잘하네.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듣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했던 저의 신앙생활 믿음의 자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분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요, 성경 속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것을 정리하고 해결하고 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틀리느냐? 너는 맞게 잘하고 있다. 아니다. 라고 지적하는 일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했던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갈아엎으시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새학기를 맞을 때마다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괜히 배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기운이 없는 그런 새학기 증후군. 또 시험을 앞두면 시험 증후군도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괜히 배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기운이 없는 시험 증후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어쩌면 그 학업을 향한 어떤 트라우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새학기 증후군, 시험 증후군이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언제나 세상의 자리를, 나의 삶의 그 삶의 터전을 시험 보듯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시험 보듯이 세상을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같이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큰일이 있으면 여러분 증후군이 있으십니까? 혹시? 시험 증후군, 새학기 증후군처럼 여러분 인생의 증후군이 있으십니까? 떨리십니까? 그렇게 살아오셨더라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은 시험에 연속되어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혹시 이어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은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자리가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멋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좀 이겨내면 좋겠다라고 성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혼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이야기하면서 지적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바리새인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꿈꿉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서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적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멋지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없어서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담겨진 그 근심과 염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 바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뒤에 서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 하는 거야? 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니? 서로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제자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 무슨 말 하시는 거야? 예수님과 여러분 동고동락하며 한솥밥 먹었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무슨 말 하시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 하시는지 우리는 안다라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무슨 말 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로막는 근심과 염려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그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나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 잠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의 근심과 염려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고 하용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계 선교를 앞장섰던 고 하용조 목사님은 간암으로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이 좋아지지 않았고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도 목사님 매일 근심과 염려의 마음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그 병 중에서도 매일마다 외치셨습니다. 근심과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십시오. 매일마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짓누르고 있는, 나를 짓누르는 그 질병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 보였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이 은혜를 짓누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할 수 있음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염려와 근심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내신 고 하용조 목사님의 신앙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문제입니까? 어려움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믿음의 시선이 닫혀져 있다면 여러분 꼭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그 눈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의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아멘.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요, 우리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마음이 그렇게 우둔하냐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이 무뎌진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혼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질타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혼내는 것이 아니고 왜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몸소 그 진리를 살아오셨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살았냐면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선 말씀의 칠병이어에서도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 죽은 자를 살아가게 하시는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서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기억 상실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질문은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꿰뚫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음성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도 순간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던 어린아이의 얼굴이 잔뜩 찡그려 있는 겁니다.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던 이 아이의 아빠가 아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얼굴을 그리고 있는데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화가 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서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빠와 아이는 함께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빠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아빠가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립니다. 네가 그린 그림도 아빠 얼굴하고 비슷했는데 이제 함께 그리는 그림을 보니까 더 아빠 얼굴 같지 않니? 라고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빠 얼굴이 잘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에도 우리는 인생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삐뚤빼뚤인 거야? 그러면서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랑 한번 같이 그림을 그려볼까? 그려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누가 같이 그려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그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 주실 때 우리는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그림을 잘 그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림을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려가는 은혜가 오늘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깨닫는 신앙인으로, 깨닫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그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삐뚤빼뚤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맞잡고 그려지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